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도 하는 목사지만요, 저는 여전히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찌 보면 쉬우면서도 야, 이거 진짜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자, 쉬운 점은요, 하나님의 말씀, 즉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해한 대로 살아내는 게 그게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야 목사니까 주로 저는 교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신앙생활이 어려우니 정말로 저 세상 속에 들어가셔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시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걸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어렵더라도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롤 모델. 나보다 먼저 그 길을 앞서갔던 사람들, 또는 앞서가고 있는 그 누군가를 내가 보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틀어져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수정해 가면서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롤모델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모범적인 신앙의 롤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롤모델 되는 우리 아브라함을 뒤따라가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순종, 예배, 하나님 경외, 이런 개념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은요, 오늘 이 이야기의 발단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이 우리에게 행하는 시험입니다. 자, 한글로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이라고 말을 쓰지만 영어로 보면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하고,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번역한다면 유혹이라는 말로 보통 번역을 하죠.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근데 이런 표현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과 사탄이 하는 시험에 너무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적에 있어요. 목적.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테스트의 목적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복 받을 수 있는 상태, 즉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탄이 성도들에게 행하는 이 템프테이션은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낙오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도록,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목적에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의 삶에는 예외 없이 이 두 가지의 시험이 늘 함께 와요. 자,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우리는 이거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아브라함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험인지를 모르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찌 보면 너무나 부당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서 살았을까? 또 오늘날 우리라면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신 시험 문제,
극악의 난이도를 가진 문제였어요. 그죠? 극악의 난이도. 인생의 끝자락에 치르는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게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 시험 문제가 뭡니까? 100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성취로서 얻은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받는다면 그 시험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떤 반응이겠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시험 문제를 낸 거야? 아마 출제자를 엄청 욕했을 거예요. 무슨 이딴 문제를 이 마지막 시험 때 내느냐고 막 이랬겠죠. 이 문제는요, 사실 행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둘째치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문제 이해하기도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내셨지? 이 문제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첫 번째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내신다고요? 이해가 안 돼요. 자, 두 번째,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위반하는 일이고 인륜을 저버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내신다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기도 한데요, 이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내신다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니 문제를 풀 수도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저 이 문제 풀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문제 풀지 않겠습니다. 아니 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주셔야 그걸 풀든 말든 하죠. 이해도 못하는 문제를 주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라고 하십니까? 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요, 이렇게 우리가 가진 어떤 기준이나 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나는 그런 인생의 시험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는 풀지 않겠다, 그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시험들이 종종 찾아오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또 이런 근거, 저런 근거를 대면서 하나님, 저 이 명령에 따를 수 없어요. 저 하나님, 이 명령에 저는 불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해야 될까요? 과연 오늘 우리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이 문제를 받아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사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의미와 뜻이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간혹 대사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드문 대사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한 아브라함의 첫 대사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대사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 준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주인, 나는 종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인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바른 신앙인들은 모두 이 자세로 인생을 살았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으십시오.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감을 보게 돼요. 자신이 필요할 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땐 그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그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좀 바빠요. 하나님, 이거 저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제 취향이 아닌데요? 아니, 이거 해봐야 저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오히려 제가 손해예요. 하나님, 저에게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 부르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명령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제가 하나님 찾아갈게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거 해주시면 돼요.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자 즉각 반응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어떤 올바른 태도가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나를 한번 볼게요. 그 부당한 하나님의 명령. 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들 이 3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에 어떤 대사나 설명은 없지만 이 아브라함의 일련의 어떤 그 행동들, 일어나, 지우고, 데리고, 쪼개서, 떠나, 간다라고 하는 이 일련의 행동 속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지체하거나 망설이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마치 일사천리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완벽하게 지체 없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분별력이 약해져서 그랬을까요? 치매기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세상의 가치와 기준, 내가 가진 어떤 틀로 그걸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 기준, 어떤 세상의 법적 기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가지고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명령의 내용이 뭔가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왜 순종하느냐? 그 명령을 하시는 분 때문이에요. 그 명령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명령을 한다 그러면 나는 절대 못 다루죠. 근데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명령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상식적으로 올바른가,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가, 윤리 도덕적으로 괜찮은가, 이런 거를 따지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120평생을 살아오면서 과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이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란 그분을 누구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니 망설일 포인트가 없죠. 내가 제물로 드린다 한들, 이 아들을 죽인다 한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리시는 분. 그러니까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 내용이 뭔가, 나에게 뭘 하시겠다는 건가, 그거 들어보고 내 기준과 내가 가진 틀, 내가 가진 윤리 도덕, 내가 가진 법, 가치, 이걸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한 후에 그게 가능하다, 합당하다 생각하면 나 순종하겠다. 그런데 아니다? 그거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일지언정 나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순종한다 해도요, 그걸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믿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꾸 해석하고 판단해서 할 건가 말 건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해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요? 그게 순종이라고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내용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의 정체가 뭔가? 과연 나의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저런 걸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냐? 좋아하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자, 이렇게 준비를 마친 이 아브라함과 일행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 모리아 땅, 그 한 산을 향해서 향해 갑니다. 자, 그곳까지는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자, 성경에서 3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완전수인 3과 결합되어서 어떤 것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준비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 나사로를 살리시죠. 예수님도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왜 여기 자꾸 3일이라는 말이 등장하냐면 실질적으로 기간이 3일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 기간만큼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3일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완전하게 죽으셨다는 의미예요. 그게 이 3일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3일 길이 걸리는 그곳으로 가라고 그 3일이라는 시간을 일부러 주셨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이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 무슨 생각했을까요? 또 그 일행들과 가면서 성경에는 그 내용과 대사는 없지만 이 3일 동안 이들은 그 길을 가면서 서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또 무슨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심정 엄청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하튼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3일째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완전한 준비를 마쳤다를 의미하는 게 3일이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대사가 나타납니다.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이제 아브라함은 함께 왔던 이 종들을 남겨두고 아들 이삭과 둘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곳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겠다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요. 혼자 돌아오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 즉 나와 내 아들 이삭이 돌아오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어떤 분들은 이 대목을 볼 때 아브라함의 이 말을 하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인사치레로 한 거지 이거를 그런 걸 믿음으로 봤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등장인물의 대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인사치레의 말을 이렇게 길게 기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안 그래도 지금 기록할 것이 한정적인데 성경이 뭐 인사말 기록하고 뭐 위안하는 말 기록하고 이럴 이유가 없죠. 신학적으로 내용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이 두 번째 대사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돌아올 때는 이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자, 당시 이삭은요, 어찌 보면 제법 무게가 나갔을 것 같은 그런 나무를 지고 심지어 산을 오를 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몸 상태가 건강하고 성장한 거죠. 그죠? 성장한 거예요. 나무찜을 지고 산을 올라갈 만큼 성장한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삭의 나이를 10대 청소년, 즉 10대 한 중후반 정도 되는 나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분별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아버지에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린 양인데
저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때 아브라함의 세 번째 대사가 나와요. 자, 8절 말씀. 자,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이거 아들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겠어요? 아들을 속이려고 하는 말이겠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것이지만 번제 때 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사만 보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또 있어요. 우리 조금 더 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 그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삭에게로 좀 향하면 좋겠어요. 자, 이삭은 아버지에게 물었죠. 제사에 쓸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수도 없이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왔다라는 걸 의미하고, 제사라는 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 쓸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를 물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이 아닌 아버지가 나를 결박해요. 그리고 그런 나를 제단 나무 위에 놔요. 이 의미가 무엇이라는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죠? 어떤 의미예요? 누가 제물이에요? 내가 제물이란 얘기예요. 내가 제물이구나. 나무를 지고 오를 만큼의 그 장성한 자로서의 힘도 있었어요. 분별력도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늙어 쇠약해 빠진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겨요. 반항하지 않아요. 힘쓰지 않아요. 아이,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화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 묵묵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이 아들 이삭도 묵묵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묶는 아버지, 또 그 묶임을 당하고 있는 이 장성한 아들. 여러분, 이들은 이 얼마간의 시간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정, 이들이 했던 행동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느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동행하며 추적해 나가다 보니 한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뭐냐면 바로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묵묵히 반항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 아들 예수님, 그리고 그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결박하고 그리고 그곳에 매달아 못 박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 우리의 이러한 연상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완전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 대속의 개념은 이 다음 장면에서 극대화됩니다.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칼을 잡고 그 아들 이삭의 목을 뒤로 젖히고 그리고 이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 사자가 긴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며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저지합니다. 아브라함은 역시 아브라함답게 반응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러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 시험에 대한 파이널 성적표를 받게 된 거예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럼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야, 너 나 믿냐? 너 나 순종하니? 너 그거 진짜니? 한번 테스트해보자. 테스트하고 났더니 오, 진짜였네. 뒤늦게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당연히 아시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지 감당 못할 시험 주시지 않아요. 즉 오늘의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셨던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 표현을 왜 쓰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왜 이 표현을 쓰시겠어요? 아브라함을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한 거. 아브라함을 위해서. 야, 너 진짜 잘했다. 야, 너 정말 잘했다. 너 진짜 훌륭해. 아브라함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살려주시는 거예요. 극찬의 표현인 것이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의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뭐하냐?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우리가 8절에서 봤죠? 8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다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인사말 아니라고요. 그냥 속이거나 그냥 이렇게 달래주려고 하는 말 아니라고요.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뭐해요? 어린 양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어디 있지? 왜? 그게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뒤쪽에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대신해서 그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엄청난 긴장감에서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사 귀환, 그리고 시험 통과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 엄청난 복의 내용으로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이죠. 자, 무엇보다 앞에서 이야기 나눴듯이 이 순양의 등장은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어떻게 인간이 100세가 되어서 모든 생식 기능이 마비가 됐는데 끊어졌는데 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은 사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신의 아들을 취해서 데려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요구는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야, 그거 네 거 아니야. 그 이삭 내 거야. 그러니 다시 나에게 이삭 돌려줘. 하나님이 하시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죄악에 물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연한 이삭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이삭을 대속할 뭐를 준비해 주셨어요? 순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훗날 우리 인간들을 죽이시는 것이 당연한데 죽이지 않으시고 그 우리를 대속할 뭐를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죽인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 그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시험은요, 정확히 이때로부터 약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실행하시고자 하셨던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무리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 치르지 않아도 돼, 나중에 이렇게 끊어주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본인이 직접 그 일을 행하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꽁꽁 묶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자,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아무데나 갖다 막 써요. 여호와 이레는 그런 데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이레라는 말을 보면요,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의 변형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라아라는 동사가 어떤 의미냐면 보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보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의미고,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게 왜 보시겠어요?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신 그 지역과 산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어디예요? 모리아잖아요. 모리아. 그죠? 모리아산. 모리아 지역에 있는 한 산. 이 모리아 역시도요, 라아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변형한 말이 뭐냐? 그게 모리라는 말입니다. 모리. 그리고 여기에 어떤 말이 붙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인 야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모리야예요. 그러면 이 모리야라는 말 역시도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진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으로 가라 하신 거예요. 자, 14절에 따르면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는 하나의 속담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산인 모리아산이 훗날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곳이 바로 시온산이고 이곳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뭘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는 아무 데나 갖다가 막 붙여서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예배하실 거야,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 이레는 뭐와 연관된 말이냐면 예배와 연관된 말이에요. 예배가 아닌 데다가 여호와 이레를 갖다가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순종과 연결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예배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준비해 주실 것,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여호와 이레를 믿는 거죠. 이 여호와 이레를 믿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느냐? 나에게 가장 값지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들고 나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 예배자들만이 뭐를 고백할 수 있느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꺼려해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만 드려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는 누가 쓸 수 있는 말이냐?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값지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거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을 때 아낌없이 거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줄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말,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텐데, 이런 것들이 좀 나한테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내가 이미 다 하나님께 드리고 없어요. 나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순종하겠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끊기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게 만드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가 담고 있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극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 대속죄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 이레 하셨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몰랐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걸 모르고 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잖아요.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호와 이레 하시는 분인가. 우리를 위해서 그 대속죄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셨구나. 우리는 이미 그걸 봤다고요. 그런데 뭐가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뭘 못 드려요? 왜 그게 아까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 주셨는데 왜 우리는 나의 생명, 내가 가진 그 귀한 것을 왜 하나님께 못 드리냐고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하신다고요? 그게 무슨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최고의 여호와 이레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뭘 아까워하겠습니까?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마땅한 삶 아니겠어요? 아무쪼록 우리를 위해 가장 가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준비해 주신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도 오늘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예배를 드릴 때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네가 정말로 나를 믿고 나에게 진심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는 이 최고의 극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